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묵상을 다하는 다음 공동체 다시 한번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이번 순모임에는 또 특별히 이제 묵상을 이제 다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주일 본문으로 저희가 설교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순별로 묵상하실 때에 또 설교도 같이 좀 적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로 말씀하시는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좀 어떠신가요? 예레미야서 좀 이렇게 느낌이 어떻다? 되게 따뜻하다, 아니면 뭐 차갑다, 아니면 무겁다, 무섭다, 뭐 어떠신가요? 심판에 대한 이제 내용이어서 좀 슬프고 또 좀 무거운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교정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한번 진단을 해보면은 저희가 지난주에 그 앞장을 한번 살펴봤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제 반역의 죄가 디테일하게 무엇인가 좀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으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난 것과 스스로 구멍이 뚫려 있는 웅덩이를 판 것이 가장 큰 죄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의지했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풍요를 주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빨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끓는 가마가 막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쏟아질 것이다, 정신 차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복되긴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8월까지 가거든요. 8월까지 반복되긴 하는데,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한번 이제 진단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적혀져 있던 글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상반절 한번 띄워주시면 백성들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12절 상반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어떻게 하지 않는데요? 뭘 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모습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뒷부분도 띄워주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반절에 뿅.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연결하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소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리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리 없다라는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또 이제 엄하게 질책하시기도 하시면서 경고하셨는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적 안전 불감증입니다. 축구 경기에도 이제 선수들이 경고를 받는 이제 경우가 있죠. 이제 축구를 보시면은 막 룰도 안 지키고 너무 막 거칠게 플레이하는 이제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뭐 다비드 루이즈나 뭐 이렇게 열심히 되게 빠듯하게 하는 플레이들이 있는데, 그러면 심판에 이제 어떤 인내심을 막 자극을 하다가 참다가 중간에 이제 옐로우 카드를 딱 꺼냅니다. 그러면은 옐로우 카드를 받은 그 선수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죠? 뭐 거칠게 룰도 안 지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경기를 하다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마땅한 선수의 반응은 룰도 이제 잘 지키고 특별히 심판을 신경 쓰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옐로우 카드 한 장 더 받아서 퇴장 당하지 않을 것인가. 근데 그것을 주목하여서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최소한 이제 심판 보기에 좋은 어떤 이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조차도 이러한데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다고요? 사랑으로 경고하시고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백성들의 모습을 잠깐 이제 진단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눈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요. 죄악을 끊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눈물로 사랑의 매를 들고 계세요. 죄악을 끊어내라고.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영적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심판 앞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의 자리에 안 섰으면 좋겠어요. 네. 그 자리에 서서 임박한 심판 가운데 우리가 긴장하고 어떤 심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로 또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네. 예레미야와 같은 진짜 선지자들, 심판이 임했다 이러면서 심판을 예언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진짜 선지자들은 오히려 바람 같은 허풍쟁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말씀이 그들 속에 없고 그들은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라고 기록을 하였는데, 원어로 이제 바람이라는 뜻을 보면은 르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거든요. 르아흐. 그런데 바람이라는 단어가 르아흐라는 단어인데, 신기하게도 이 단어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영 있죠. 그 영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바람이다, 부는 바람이라고 할 때도 르아흐라고 사용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성령에 대해서도 르아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과 바람이 같은 단어죠. 의미도 비슷해요. 바람의 특징도 어떻죠? 바람이 이제 실제하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죠. 실제하죠. 그런데 느껴지긴 하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런 삶들이 실제인데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쓰는 맥락이 있습니다. 르아흐, 바람과 영. 그런데 13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조롱하듯이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진단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저들은 바람 같은 존재이다. 소위 무시하는 거죠. 저들 속에 말씀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바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무엇이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의 모습,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전하는 진짜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이죠? 무지하고 완악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 특별히 옳은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라고 명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진짜 선지자들을 왜 바람이라고 무시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빠져서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그러한 삶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의 정확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을 바람이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정말 위기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수의 선지자들은 죄를 눈 감아주고 이제 이번 주에 볼 텐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심판이 임박했는데 죄악된 백성들에게 아니야 평강하다 이렇게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제 묵상 모임 때 자주 나눴던 것인데
예를 들어 이제 죽을 병에 걸린 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 환자에게는 다른 방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큰 수술을 해야만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사분은 이 환자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환자분, 수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멀리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환자의 반응은요? 불편하죠. 듣기 싫죠. 그런데 들어야 되죠. 또 다른 이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굉장히 스윗해요. 아닙니다. 상태는 안 좋지만 뭐 죽게 하겠어요. 그냥 지금 저 운동 좀 열심히 하고 그냥 음식 조절이나 좀 해보세요. 식단 조절만 좀 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수술은 무슨 수술입니까? 라고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F와 T의 나눔인가? 맞죠? T. 표면적으로 누가 더 좋으세요? 여러분들 누가 더 좋으십니까? 갈등 있으세요? 누굴 찾아갈까? 후자를 찾아갈까? 전자를 찾아갈까? 표면적으로는 두 번째 의사가 더 스윗하지 않습니까? 친절하기까지 해요.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술하는 거 너무 힘들고 아픈데 수술하라고 하지 않고 운동이나 좀 열심히 하고 지금처럼 식단 조절이나 좀 하고 치킨이나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첫 번째 의사는 무례해 보입니다. 너무 멀리 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픈 수술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의사죠? 누가 진짜 의사입니까? 아프지만 진실을 말하는 의사가 진짜 의사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백성들의 이 깊고 짙은 비누로도 지워지지 않는 죄악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 아픈데 그럼에도 진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은요, 회개합니까? 아니요,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그렇겠죠. 왜?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반면에 가짜 선지자들은 오늘 이번 주에 보겠지만 다시 한번 평안하다, 괜찮다, 죽지 않는다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에 빠르고 강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당장은 이제 사람들의 미움을 사고 좀 외롭고 이제 슬픈 이제 진짜 선지자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십니다. 어떤 반전인가? 14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준비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세 번역으로 한번 더 볼까요? 세 번역 시작. 그들이 그런 말을 하였으니 보아라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장작이 되게 하겠다. 불이 장작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의 미움을 사고 진리를 선포했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미움을 사는 진짜 선지자들의 말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야 백성들이 내가 너한테 준 말씀을 무시하네. 그런데 한번 지켜보아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진리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무시하는 백성들은 장작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이러한 반전을 보이십니다.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싫어하고요. 선지자들을 르아흐 바람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이 불이 되어서 완악한 자들을 장작처럼 태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 무엇입니까? 먼저는 한 주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조금 손가락질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신실하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청년 성도들을 손가락질하였습니까? 네. 여러분들 어디에 서 계십니까? 네. 어디에 서 계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예레미야처럼 진리를 말하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무엇이죠? 세상의 메시지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나님의 사명과 뭐 그런 거 상관없고 기승전 사람, 기승전 사람과의 좋은 관계, 이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평안하다 해야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사랑받지, 절망을 이야기하고 정확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자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말해요. 이것을 경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한 청년과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청년이 이제 대화 중에 목사님, 대감교회 그 청년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결론은 그것인데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대감교회 청년들이 신실하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이제 완벽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씨름하는 대감교회 청년들이 신실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들 동안 이제 방학하기 전에 학기를 돌아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신실하지 못하고 불의에 빠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비교하며 대감교회 청년들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대화하다가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사실 제가 좀 돌아보니까 최근에 지금 이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교회가 참 많은 여러 가지 힘을 잃고 있는 시기 가운데 교회의 매력은 무엇일까? 그리고 청년 성도로 살아가는 매력이 무엇일까? 사실 교육자로서 되게 고민하고 씨름하는 시기였는데 이 청년의 진단 앞에 참 깊은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오늘도 뭐 이제 막 화려하게 쫙 하려고 했는데 잠깐 화려하고 뚝딱거리고 뭐가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 막 화려하거나 막 뛰어난 것은 없을 수 있는데 우리의 장점과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함이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디자인할 때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거짓 선지자들의 스피릿,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한 그런 삶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탕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당장은 불이익을 당하고 당장은 좀 사람들에게 이제 좀 멀리함을 받는 그러한 아픔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불과 같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과 같이 사용하신대요. 그래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자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징을 한 가지 또 살펴보면은 참된 것을 말하는데 그냥 티가 아니에요. 그냥 티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냥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정하게 옳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진리를 말해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이제 예레미야의 고백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와, 이제 뭐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슬프고 아프대요.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서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 심판의 소리를 들음이로다. 이것에 이제 예레미야의 반응인데 주목하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심판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을 보고 슬프다, 아프다, 답답하다, 잠잠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냥 티가 아니에요. 우리도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공동체 완벽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떤 목사님께서는 완벽한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 거기는 난 못 간다.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상의 가시적 교회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공동체의 아픔과 연약함 앞에 비판하고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의 아픔과 연약함 앞에 머물어서 울고 기도하는 사람들. 공동체의 아픔과 연약함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레미야의 어떤 영적 기세가 무엇이에요? 눈물로 호소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실까요? 대강교회 공동체 안에 비판할 것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내서 그것을 고발하고 확대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니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대강교회 다음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후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강교회 공동체만 보더라도 40년 전에 세워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로 인하여서 대강교회가 세워지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로 인하여서 청년부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강교회와 공동체를 손가락질하며 떠날 때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대강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셔서 지금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다음 공동체에 더 큰 은혜 주실 것이거든요. 그런 이제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실 텐데 그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중심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손님처럼 막 사이드에 있어서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처럼 눈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대강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저희가 아까 합심기도 한 것처럼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신내 지역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라떼는 이라고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대강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청년부를 사용하시는데 거기에 내 눈물 세 방울 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하실 때에 갑자기 뛰어와서 나도 이렇게 숟가락 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엄혹한 시대에 여러분들의 눈물과 사랑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들의 완악함은 무엇이죠? 인정하지 않는 죄악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계시냐, 심판하시냐, 안 그렇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 르아우로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의 르아우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죠?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해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존재를 통하여서 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은 불이 되어서 완악한 자들을 태우신다, 모든 악한 영들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어서 사랑과 눈물 가운데 진리로 무장하여 속한 곳을 섬기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튼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악한 백성들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요약하자면은 여전한 사랑입니다. 10절 한번 띄워주시면은 10절에 이제 심판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 대적들한테 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하래? 야, 다 무너뜨리지 마. 다 무너뜨리지 마.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입니다. 17절 18절 보시면은 그들이 견고한 성들로 칼로 파멸하리라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셔요?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어떻게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입니다. 대적자들에게 유다를 무너뜨리라고 심판을 명하시지만 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가지만 꺾고 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진멸하지 말고 무엇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훈계하실 때 진짜 죽이고자 훈계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네, 실수로 세게 때릴 수 있는데 네, 부모님의 훈계는 네, 돌이킴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이고 돌이킴에 초점 맞춘 사랑의 메이저. 하물며 육신의 부모님도 그러하신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의 매로 다스리실 때 그 사랑의 매에는 말 그대로 사랑이 잔뜩 묻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회복을 남겨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사랑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매란 이제 표현을 쓰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매를 휘두르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뭐지? 나 그렇게 무섭게 하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워딩을 사랑의 매로 정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할 때가 있는데 그러할 때 우리의 완악함과 무지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징계하실 때에도 다 꺾지 마라라고 하신 것처럼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다 꺾지 않으셨을 때에는 다음 회복에 대한 소망을 남겨두시기 때문에 다 꺾지 아니하신다.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신다. 이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백성들의 모습을 좀 경계하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회복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받는 백성들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진리를 말하고 또 진리를 전하는 사명자로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고요. 또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 개인에게 여전히 회복의 소망을 두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회복의 소망을 두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내가 속한 직장과 학교 가운데 여전히 회복의 소망을 두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함께 소망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 두 번 인사할 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세 분 이상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시작.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네, 한 번에 하네요. 이렇게 단체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또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여서 주님을 떠나는 것에 빠른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미쁘심을 기억하며 또 그네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여전히 완악해 하는 모든 계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충만하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